흘러야 되고 또 흐르는 데 있어서 그 물의 흐름 속에 순수한 물이 흘러야 돼요. 흐르긴 흐르지만 오염된 물은 이 물을 마시거나 거기엔 생물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이 흐르면서 깨끗한 물에는 고기들이 살게 돼 있고요. 그러나 물이 정제됐거나 정체돼 있어요. 고여 있거나 또 거기에 오염되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은 물이고 죽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죽었습니까? 바다가 썩은 바다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LA에서 또 배가 파손돼 가지고 또 기름이 유출돼서 바닷가가 완전히 기름 범벅이 되는 그런 것들로 유수로 방영이 되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물론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이 담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바다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헐몬선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이 그 바다에서 저 사해바다로 요단강물을 거쳐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에 고이니까 거기는 소금물이 된 거예요. 거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흘러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자, 성경에도 보니까 물 흐름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요. 동편과 저 남편으로 계속 물이 흘러갑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소에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그 물이 강으로 바다로 연결됩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물이 흘러가니까 또 바다에 흘러가니까 바다에 고기들이 살아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물의 흐름에 살아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라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은 곧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물이 나에게 담겨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또 내게 담겨져 고이면 안 돼요. 이 말은 또 흘러보내야 돼요. 어디로? 저 현장으로, 저 불신 세상으로 이 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받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성취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자신이 사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또 이 말씀이 성취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이 가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리게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말씀 가면 어려움도 힘든 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은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이 복음은 쭉 4절에 가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곧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곧 이 약속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곧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약속 속에 있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믿고 누리고 따라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늘 대표적인 사람으로 렘넌트 7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사무엘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누리고 그 말씀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붙잡은 그 말씀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지켜 따라갔잖아요. 초대교회를 이길 자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사람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돈 때문에 쓰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암 때문에 쓰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말씀 놓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살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았다면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누림이 있을 것인데 말씀을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여기서는 듣지만 현장 가면 말씀 잊어버리게 하고, 현장 가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복음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로 살아남아 있고 누구도 이길 수가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흐름을 보았기 때문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만 알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건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 그들이 계속 암기하는 쇠마, 신명기 4장 6장 4절부터 9절 쇠마. 그들이 만들은 탈무드. 그게 답인 줄 알지만 답은 성경 66권에 있는 게 모든 게 답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담아놓은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 모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내 지식과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겐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최고의 지식이라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인간의 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어요.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영적 문제는 이런 지식이 세상 것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이 한 가지 복음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 걸로 살려고 애를 써요.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이 생각하여 지금 싸우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능력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당연히 깨달아야 될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이 복음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 전도자가 돼서 선교한 거예요. 3차 선교 여행하면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그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 세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편지 속에 쓴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는 13권이에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 그러죠. 근데 학자들은 그것도 바울이 썼다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쓴 편지는 13권이 있어요. 그 13권 중에 초기 서신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쓴 편지죠. 그 당시에 복음을 놓치고 종말론 사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종말 이전에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누리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리서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교리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득이.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리서신이에요. 또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또 바울의 목회서신이 있어요. 그 목회서신은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래서 교회에 편지 쓴 것을 보게 되면 13권의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에 쓸 때는 언제나 회람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은 거예요. 회람서신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된 거예요. 또 개인에게 보낼 때는 디모데야 또는 디도
빌레몬에게 개인 편지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보내든 개인에게 보내든 그 내용은 똑같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교회 전달할 때도 오직 복음, 개인들에게 편지 쓸 때도 오직 복음. 그 말은 바울의 사상은 오직 복음이에요. 율법도 종교도 아니라 오직 복음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그 핵심이 복음인데 바울이 쓴 편지 속에 정말 오직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됐습니까? 그거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복음이 아니면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만이 인간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구원받는 게 먼저지. 구원 못 받고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가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뭐냐? 영원한 복음을 줬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던 복음, 그 원시 복음이요. 첫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더 필요 없어요. 이 복음으로 충분해요.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혔고 죄에 붙잡힌 거 어떻게 빠져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속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복음을 잘 몰라.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또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문제 속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음 설명하고 또 복음 설명하고.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니까 또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빠져나온 것이 복음인데 또 빠져나온 복음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사야 7장 14절. 그래 해방받았는데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 아래 또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깨닫지 못하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질 못해.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 또 복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것이 말세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 복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완전 체질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직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삶이 됐으니까 복음 전도자, 복음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속에 나온 작품이 13권의 편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게 영원한 문제까지 간다니까요. 왜냐? 못 깨달으니까 죄에서 못 빠져나왔지. 못 빠지면 죄가 형벌이 되잖아요. 그 형벌이 지옥까지 가는 게 왜요? 복음 몰라서.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복음 주셔서 그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우리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 흐름을 타고 있어요? 영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의 흐름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딱 두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있다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대열에 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이 말씀의 흐름이 쫙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그 흐름 속에서 이 흐름에 같이 타고 가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나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 성취 속에서, 응답 속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못 깨달으면 받은 것 가지고도 못 누리니까 계속 불평 원망이 많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도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탔으면, 아니 부산까지 당연히 내 몸이 기차에 실려져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걱정 염려 다 하면서 부산 간다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에 들어온 사람이고 영생의 나라 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천국 가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가? 걱정 염려 다 하면서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부산을 가도 누리며 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행복하게 가야 되지. 광야를 가도 천국을 바라며 가는 땅을 바라면서 누리면서 가야 되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가는 사람이고 2, 3, 7 나라 살릴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달리지 말고 누리고 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체질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방인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 14장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따르는데, 바울이 가는 길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피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지역으로 쭉 가면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방이든 헬라이든 유대이든 누구든지 복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뿌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차별 없어요. 유대인은 헬라이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이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가만히 유대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데 교회가 복음으로 딱 뿌리 내렸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는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황에 이 복음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복음 들었는데 어찌 그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봤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들이 복음 들었지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유혹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바울은 이게 사도도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속이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렸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잖아요. 어쩌면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말하는 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 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왜 흔들립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복음이 내 안에 뿌리와 체질이 안 되면 흔들려요. 여러분, 평생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승리는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 이유 핑계가 없어요. 오직 복음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유 없는 사람, 오직 복음이 근본되고 본질이 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뿌리 체질된 사람이요. 여러분 삶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미래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미리 끌어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 하는 일, 만남의 축복,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도록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오직 복음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 일하고 여러분들 한 업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일만 잘하고 있으면 돼. 오직 복음 가지고. 믿으십니까? 그 이상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할 일이 뭐요? 오직 복음 붙잡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 놓친 일은 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이 다른 가르침을 하니까 흔들렸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구원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모세의 법에 있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해. 오직 붙잡고 있는 건 율법 종교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남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 회방하고, 이게 유대 종교라고요. 꼭 바울 보험자는 거기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바울 가는 길에 쫓아다니면서 계속 복음만 맡고 있는 것이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얼마나 복음 막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와서 여러분들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길은 오직 복음 체질되는 거예요. 들으시고 자꾸 들으셔서 복음 뿌리 내리고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복음 강조하는데 왜 갈라디아서 또 복음 강조하느냐? 아이 내가 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복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 복음이 회복돼야 돼. 복음이 회복돼야 돼. 자,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봐도 바울이 편지 쓴 그 서신 속에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1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여러분 전부 쓰는 구절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6권이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바울이 쓴 편지는 구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냈고, 맞잖아요. 성령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고, 맞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모든 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66권 전체 흐름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부터 6장까지 그 흐름이 복음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전달할 때 이 흐름 속에 있는 복음을 듣고 들으시면서 뿌리 내려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은요, 말씀 들음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들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듣는 사람하고 계속 듣는 사람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다.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만큼 다른 복음 없어. 오직 우리가 너에게 전달한 그 복음. 천사라도, 위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복음은 오직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에요. 오늘 또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자꾸 믿음이 돼야 돼요. 아니 이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그 영혼에게 뭐라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일어나 걸은 것 가지고 또 유대 종교가 또 핍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한 말이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구원 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맞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는 여러분 속에 들어간 그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능력의 복음이에요. 맞죠? 애굽에서 구원한 그 능력은 광야에도 능력 있고 가나안 땅에 가도 능력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평생 능력이요. 저는 그래서 완전 내가 복음 될 때는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완전 체질될 때까지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오직 믿음인데 무엇을 오직 믿어야 되냐? 오직 복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믿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외침이고 고백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사람의 절대적 믿음이 돼야 돼.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적용하고 실현시키셔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 현장에 지금 얼마나 자살한 사람 많은지. 이 우리나라가요 지금 선진국 됐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이 자살이 1위잖아요. 세계에서 자살 1위는 저 유럽의 어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 코로나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로. 왜 자살합니까? 한계가 오니까. 왜 신자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불신자는 없어서 한계가 있고 신자는 능력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죽고 싶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싶다는 말은 지금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직 믿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직 믿음 되셔야 돼. 참 세상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 없으면요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전 이렇게 현장 가면 불신자들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 모여서 얘기하는 거 기독량 해보면 전부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집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다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들으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해돼요. 근데 우스운 것은 우리 신자들이 어려우니까 불평이 많아. 얼마나 불신한 거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의 불신함과 불평이 다 꺾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24시간 계속 누릴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만 되면 돼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진짜 믿는가? 참 믿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참 마음에 딱 담겨진 말씀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시험거리가 올 때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고. 어려울 때 얘기해. 어려울 때. 저는 더 하나 나가서 너무 잘 될 때 그때도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믿음인가?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흥분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흥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믿음은요 편안한 거예요. 오직 믿음 평안한 거예요. 흥분할 것도 없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가 증거되는데 갈라디아 속에 숨겨진 영적 비밀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된 그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증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서 가져갈 것, 현장하면 꼭 남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다른 건 남으면 안 돼요. 설교가 재미있다 없다 그건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남을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전달 때마다 나에게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게 남은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맞습니까? 제가 렘넌트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배운 말씀이니까 네가 남은 자 렘넌트가 되려면 절대 언약 그리스도 붙잡아야 남은 자가 되는 것이지. 아니 절대 언약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은 자가 됩니까? 근본이요 기본이요 기초예요. 기초. 남은 자가 돼야 싹도 나고 열매도 맺는 거지. 남자인데 무슨 거기서 싹이 나겠어요. 그리스도기 참 남아야 거기엔 소망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기가 뭡니까? 절대 언약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 가진 자, 이것 때문에 끝까지 남은 자, 남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도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부터 한 절대 언약 이 복음 그리스도부터 안 되면요 자꾸 이거 마치 기초를 대충 해놓고 건물을 자꾸 쌓는 것 똑같은 거예요. 기초가 확실히 돼야 되지. 안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애기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 신앙이요.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그래도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막 이 바울을 돕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선교하는 데는 막 힘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애기 신앙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런지 거기서는 자기가 자비랑 선교한다는 거예요. 저쪽에는 내가 사례받으긴 자비랑 선교한다는 거예요. 왜?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갈라디 교회가 이게 이방인 들어왔는데 아직 뿌리가 안 내리는 애기 신앙이라.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뿌리가 안 내리면요 뭔가 자꾸 할수록 이거는 점점 위태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뭐 직분을 맡고 내가 뭐 사역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단단해지면서 일을 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 직분과 내가 일을 많이 하면 그거 하는 것만큼 내가 흔들려요. 무너져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붙잡고 지켜야 돼요. 왜냐?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세상에서는 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네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제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요? 우리의 믿음이라. 누구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붙잡고 갈 것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아야 세상을 이겨요. 아니 세상 이기는 건 좀 2차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정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진다는 말 어렵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흔들려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해. 뭐 가지고? 사람 말 듣고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벌써 마음이 흔들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아 이기지. 이겨야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 기대가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참 거짓 사도들 속에서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또 이게 기대가 돼요. 얼마나 그 오직 복음이 참 우리에게 좋은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저 뒤쪽 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도 일어나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준 게 성경이에요. 절에서는 불경이고, 맞잖아요.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고, 그렇잖아요. 저 모슬렘은 코란이고,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여호와 증인처럼 성경이 부족하니까 파수대 만들지. 통일교처럼 성경이 부족하니까 원리강론, 통일교 원리강론 만들어 놓고. 우린 그 부록책이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 전체는 뭘 말하는 거냐?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용 뭐냐?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으면 넌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말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다. 이것이 목표고.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전 세계 살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너가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해서 전 세계 구원받게 해야 되지. 이게 내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특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 속에 숨겨진 오직 복음의 비밀을 전달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이 복음이 저 안에 체질되어서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대적자나 사단이나 악한 영들이 쏘기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내 인생 승리하는 길이며 또 내 인생이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